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종말 의식을 느끼는 그러한 종말 의식을 만들어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뿐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 가장 위험한 그런 나라로 지목받고 참으로 전 세계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도 선교를 마치고 이제 한국의 부흥회를 일정대로 해야 되겠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한국에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어렵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집회를 안 해야 되겠다, 그냥 바로 미국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꼭 해야 되겠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이리저리 가급적이면 그 입술에서 예, 목사님 다음에 하지요, 이렇게 나오기를 바랬는데, 목사님이 우리는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목사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아니 어렵다는데 괜찮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목사님 언제 모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고 싶다기보다는 끌려가서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정말 집회를 인도한 것은 평생에 처음 경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면 보통 부흥회를 하면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교회 교인들도 오고 불신자도 오고 다 같이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들어오면서 교인이 아닌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만 모였으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우리 마스크 벗고 한번 제대로 집회를, 앵콜 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얼마나 시간 제가 긴장하면서 집회를 인도했겠습니까? 이번에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야,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교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전들은 주중에는 다 문이 잠기고, 그리고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어떤 성도는 예배를 들으면서 펑펑 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가 축복인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 특별한 이런 집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무서운 환난의 때가 있을 때, 제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기 어려울 때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냐? 믿음의 사람만 예배드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시대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환난의 때일수록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바로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오직 나를 건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환난의 문제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으로 유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예수 믿는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의 한 부분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이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번 한국에서의 집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2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라.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무사, 안일, 태평,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환난의 시기에 너무 무사, 안일, 태평한 가운데서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런 환난을 통해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이 환난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3.1 운동이 있었던 101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왜 조선이 일본에게 망했습니까? 이완용이가 조선을 일본에다 팔아넘겼기 때문입니까? 조선이 망한 이유는 당시에 조선 왕조 지도자들이 깊은 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미 동양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룬 강대국으로 변모해 가고 있을 때 조선의 왕조에서는 일본을 아주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후진민족, 문화적으로 열등한 그런 나라로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벌써 일본은 문물을 받아들였고 개화했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를 치고 중국 대륙을 향해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선진국 대열에 드는 그러한
강대국으로 변모해 가고 있을 때 조선 왕조는 쇄국 정책을 펴면서 그런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색 당파 싸움을 하면서 계속 서로 싸우는 거예요.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나라를 송두리째 다 넘겨주는, 빼앗기고, 그야말로 비참한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36년을 지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왜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가? 왜 이런 시대에 살아야 되는가? 이런 환난은 왜 왔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두려움에 떨고 그냥 뉴스만 보고 그 가운데서 어쩌나 저쩌냐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제대로 삶에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템테이션,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에 빠지도록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결국 시험에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 완전히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하는, 완전히 넘어졌어요.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대적하면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죠. 근데 이 마귀는 자기가 뭐 뿔 달린 모습으로 나 마귀야 그러면 누구든지 다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데 아주 교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이단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요즘 이 신천지의 정체에 대해서 이 한국에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 신천지가 지금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잠시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추수꾼들을 신천지에서 교육시키는 그 강연하는 게 그 몰래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하는 모습 봤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어가서 그들을 미혹시키니까 그런 짓을 하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척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목사를 내쫓고 그 다음에 또 그 교인들을 또 미혹시켜가지고 신천지로 데려가고 이런 짓들을 하면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 오렌지 카운티에도 신천지가 활동하고 이번에 보니까 대한민국 막 전국적인 활동이 어마어마해요. 거의 30만 명에 달하는 신천지
예,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혹시 들어와 있으면 오늘 회개하라고. 예? 예.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않으면은 정신 못 차리면 미혹당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에 빠지면은 영원한 환난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자신의 신앙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바로 믿고 있는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일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3절 보면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랐을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는, 실상은 신앙이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셨을 때 그냥 교회 명패는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는 드리는데 죽은 신앙이라고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6절로 17절 보면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기는 육신적으로는 물질의 풍요 가운데서 영적인 풍요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영적으로 가련하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자기 신앙이 어떤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7절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0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찰스 알렌 박사가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다각도로 신앙생활을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교인 중에 20%는 거의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등록했는데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출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교인 중에 25%는 거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35%는 거의 성경을 읽지 않는,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35%, 40%는 일정한 그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늘 정해진 그 헌금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75%는 책임지는, 교회에서 책임지는 이 봉사나 이 사역에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5%는 불신자를 교회로 전도해서 인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는 천국 가기를 희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 가기를 희망하는 거 보면 교인은 확실히 맞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는 다니는데 내용을 보니까 다각도로 조사한 신앙생활의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미국 교회가 잠을 자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교인들이 많이 모였어도 그냥 저절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교회 나오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깨어야 돼요. 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내 신앙의 내용이 어떤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신앙을 한 번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말씀에서 벗어나게 돼요. 자, 요나 보세요. 요나서 1장 1절 2절 보면 이 요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선지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니까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라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왜 이렇게 됐어요? 영적으로 잠을 자니까. 결국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리고 뱀이 창에 가서 정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 길이 축복이 될 수 없잖아요. 그 길은 결국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그 길은 결국 형통한 길이 될 수 없어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공격으로 시험 들게 되고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보세요.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생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할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들은 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살 때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이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 포도 농사를 지어서 이 포도주를 만들고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됐는데 긴장이 풀려졌습니다. 술에 취해서 옷을 벌거벗고 자는 그 모습이 아들들 가운데 누가 보게 됐냐면 함이 보게 됐습니다. 이 함이 자기 형제들한테 아버지가 어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너무 망신스러운 자기의 거룩한 모습이 보여진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9장 25절 보면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자기 자식을 저주하겠어요. 이게 뭐예요? 긴장이 풀렸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결국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편안할 때, 그때 더 긴장하고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을 때예요. 그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아주 많이 치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이 나발의 그 양을 보호해주고 양의 목자들도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나발이 그 추수하는 그 시기에 이제 크게 잔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군인들을 좀 보내서 음식을 요청했잖아요. 근데 이 나발을 부른 거예요. 야, 다윗이 누구야? 난 다윗 같은 사람 몰라. 그러면서 문전박대라고 내쫓아버렸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요, 화가 나서 칼을 차고 군사를 데려가서 전부 다 죽여야 되겠다고 막 격분해서 오는데, 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참 지혜롭게 다윗을 잘 설득해서 안정을 시켜요. 나발이 나중에 술에서 깨어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결국 나발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축복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우리는 이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6절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어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오셨을 때 정말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장 풀지 말고 정말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가 아닙니까? 특별히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 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확실하게 깨어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이 허리에 띠를 띠고는 바로 에베소서 6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실 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준비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돼야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분별이 되어야 바른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술 회사에 이 광고 계획하는 그 부서에 일을 하는데, 이분이 아주 세련된 그 광고, 아주 잘 광고를 만들어서 너무 사람들이 그냥
그 술을 꼭 마시도록. 그래서 매출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에게 인정을 받고 보너스도 받고 막 많은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집사님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술 먹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 회사 술이 다른 회사 술보다 더 나은 건 아닌데 막 광고를 기가 막히게 하니까 그것도 또 더 낫다고 거짓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사님 마음에 말씀이 있잖아요. 예. 어느 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형편없는 보수가 낳는 그런 부서지만은 그하고 상관없는 직종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럽니다. 아니, 왜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사람들이 한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 나는 죽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야 비로소 참된 평화,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으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니엘 보세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심령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이 어린 아이들이 다 받아서 먹는데 이 어린 다니엘은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상에서 나온 그 진미는 음식은 맛있지만 우상에게 드려졌다는 거죠. 그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으로 내를 더럽힐 수 없다. 나는 그걸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그렇게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결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준비된 심정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항상 마음으로 늘 준비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이 주님께 가 있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뜬다는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준비되어져 있는 삶, 그렇게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이 시대에 어떤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세상의 환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해석해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하는지 알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이 삶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지 알아요? 교회마저도, 이제 교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시대를 분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오늘 이 35절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랬습니다. 등불을 켜고. 이 등불을 켠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열 처녀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신랑이 오셨을 때 신랑을 만났느냐? 지혜로운 5처녀만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10처녀가 다 등을 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누가 지혜로운 처녀냐? 등을 다 같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냐?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 성령 충만은 계속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심령의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심령에 등불이 켜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그때의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여기 아무도 없는데 뭐 아무도가 아니죠.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심령에 등불이 켜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삼손은 엄청난 능력을 받은 주의 종이에요. 근데 그 심령의 불이 꺼졌어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기생 드릴라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 두 눈 뽑히고요, 진짜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주의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심령이 어둡냐, 심령에 불이 들어오느냐. 성령 충만해야 심령에 불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돼. 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내 심령의 불이 꺼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이 세상의 환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심령의 불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켜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말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요, 얼마나 모든 나라에서 코리안이라고 그러면 웰컴하는, K-팝, K-드라마, IT 뭐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에서도 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막 서로 한국말 배우려고 열풍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의 국격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땅에 완전히 떨어졌어요. 이 아시아나가 이 베트남에 들어갔는데 그냥 회항시켜버립니다.
한국 비행기 안 받겠다고 회항시켜버린. 예? 이스라엘에서도 다 한국 사람들 그냥 안 받겠다고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막 수많은 나라들이 막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도 이번에 한국 갔다 왔다고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손자 손녀를 못 만나고 있다니까. 야, 왜 한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중국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한국 갔다 왔다고 이렇게 전 세계가 난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에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순간에도 그냥 하나님이 낮추시면 한량없이 낮춰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등불을 켜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고,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교회들마다 이번 기회에 다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번 기회에 이단 신천지도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대한민국이 아주 정화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등불이 켜진, 아시아에 정말 이 등불로 활활 타올라서 전 세계를 비추는 제사장 민족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불을 켜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심령이 어두워져 있으면은 삼손같이 사는 겁니다. 국가 지도자들의 심령이 어두워져 있으면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깨어 있어야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등불을 켜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예배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 돌아오면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런데 저는 뭐 내가 위험한 지역에 갔다 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대구나 뭐 그런 데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14일을 뭐 이렇게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왕 그냥 푹 쉬시죠. 뭐 그런데 나도 모처럼 좀 쉬어볼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3월 달에 이 사역이 연기가 되고 취소가 됐잖아요. 이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박수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 약간 두려워서 살살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 나오라 이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 나오지.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행동 수칙에 보면요, 이렇게 몸이 좀 증상이 있고 안 좋은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활용하라고. 그러니까 요즘들 아주 잘 됐어. 그냥 예배 왜 안 나왔냐고 그러면 목사님 약간 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도 이제 할 말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지금 작은 아들이 그 수원 한학교에 EM 담당하고 있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아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네 EM 식구들과 함께 40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야, 그래 잘했다. 지금은 등불을 켜고 깨어 있어야 될 때다. 교회들마다 다 문 닫잖아요. 주중 행사가 싹 없어졌습니다. 주일날은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문 닫아요. 이 한국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이 남가주에서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미리 겁을 내?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는 더 성전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 그런 일에 두려워 떨고 있으면은 이보다 더 큰 환난과 시험이 오면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킬 거예요? 어떻게 신앙을 지키냐고요. 등불을 켜고 깨어 있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등불을 켜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35절 말씀 보면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서 있으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세,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세가 바로 서 있는 자세예요. 종들의 주인을 섬기는 자세는 서 있는 자세여야 한다. 여러분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제 주인이 잔치집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2경은 저녁 9시예요. 3경은 새벽 3시예요. 그러니까 저녁 9시에서 새벽 3시까지 가장 졸리고 정말 그때 쉴 때예요. 그런데 주인이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오실 때까지 이 종들은 서서 깨어있었다. 그래가지고 새벽 1시에 와도 문을 얼른 열어줬을 때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양심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번에도 그 대구에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다 대구에서 나오는데, 자, 그래도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들은요, 의사고 간호원들이 그 대구의 환자들 돕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갈 때, 우리 중국의 어느 선교사님도 그 우한에서 나오지 않고 그곳에 도와주면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3.1운동 101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3.1운동 하면은 누가 제일 떠오릅니까? 유관순 열사. 유관순. 아니 17살 나이에, 이거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아주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어른들도 하기 어려운 태극기를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조직적으로 이 만세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매봉교회를 설립할 때 개척 멤버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화학당으로 가게 됐을 때 그 지역에 샤프 선교사님이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관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행동으로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이 애국심이 어디 있었느냐? 불의를 못 참고 빛의 자녀로 그렇게 자기의 몸을 온전히 살라뜨릴 수 있는 그 희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서서 깨어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양심이에요. 18살에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회유와 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로 입만 열면 누가 그렇게 시켰냐고 말만 하면 너 살려줄게. 그런데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고문을 당하다가 맞아서 죽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8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때 하나님, 이러한 재앙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용기 있게 한 번이라도 더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서 부어드렸을 때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왜 허비하느냐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돼요. 제자들조차도 모릅니다.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그 심정을 이해 못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옥합을 붓는 거예요. 깨서 붓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죠.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봉사할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헌금할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됐을 때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기념비적인 인생이 됐습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말하라고 주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